저희가 벌써 39번째까지 요한계시록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요. 이 말씀은 보면 계속 봐도 더 할 말씀이 있는데 그럼 계속 길어지겠죠. 제가 오늘로 요한계시록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는 이어서 다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오늘 전체 결론입니다. 전체 결론입니다. 저희가 오늘 22장의 이 부분을 보면 왜 이 편지를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 교회들에게 주셨는지를 알게 돼요. 하시고 싶은 말씀이 그 결론 속에서 오늘 결론인데 이 내용 속에 중요한 내용이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다 안 들었어도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이것 때문에 편지를 쓰신 거구나. 제가 일반적으로 편지를 쓸 때 그렇죠. 편지를 쓸 때 서론이 있고 본론이 있고 결론이 있어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 결론인데요. 결론을 서론에 조금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본론 전체를 이 결론을 갖다 설명해주기 위해서 쫙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지금 22장까지잖아요. 여러분들이 1장은 서론이었어요. 이 편지를 왜 기록하나? 2장, 3장은 편지를 받는 교회들의 상태가 어떤가, 어떤 상태인데 이 편지를 써주시나 하는 것이 7교회, 이 편지를 받는 교회가 7교회다 대표성이에요. 그 당시 지금부터 2000년 전, 1900년 전 사도 요한이 사역하던 당시의 7교회가 대표적인 7교회. 그리고 그런 교회가 지금까지 계속 존재하는 거고 교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기억하시죠? 7교회. 7교회 중에서 2교회가 칭찬을 받죠. 서머나랑 빌라델피아. 근데 특징이 있었죠. 서머나나 빌라델피아나 작고 가진 것이 없는 그런 교회였어요. 보통 사람들이 볼 때는 무슨 대단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주님을 위해서 대단한 일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교회였는데, 그런데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죠. 충성스러웠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님의 증거를 위해서 충성스럽게 순종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가 4장부터 지금 22장 요 부분까지가 이렇게 충성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죽기까지 순종할 때 환난이 있든 역경이 있든 고난이 있든 그렇게 충성하면 제가 21장, 22장 들어오면서 약속한 것이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에 특별히 새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지내면서 영광의 권세를,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는 그 새 예루살렘에 마치 신혼집을 꾸미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되게 그렇게 주님께서 회복시켜주고 영광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겠다. 이게 요한계시록 전부 다예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결론을 내십니다. 한번 볼까요? 자, 오늘 첫 번째 내용은 권면이에요. 권면. 자, 편지를 다 썼으니까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해야 된다. 너희들 이 내용을 전체 다 했니? 하면서 권면 첫 번째가 인봉하지 말라 하고 10절에 이 책의 예언을 인봉하지 말라. 이거 do not seal 할 있죠? 이걸 덮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감추지 말아라, 증거해줘라, 가르쳐줘라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1900년 전에 사도 요한에게 주신 거예요. 저희가 이 배경을 제가 몇 번 설명드렸어요. 지금부터 1900년 전 주후 95년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최소한 200년간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됐어요. 우리가 잘 아는 로마의 역사가 그래요. 주후 100년부터 주후 300년까지 200년 동안 계속해서 교회가 핍박과 고난과 순교의 시간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카타콤 크리스천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지하
무덤이나 공동묘지 속에서 숨어서 예배를 드리며 복음을 증거할 때 목숨을 내놓고 살던 사람. 그 당시 성도들에게 주셨던 메시지가 지금까지 오는 건데, 이 말씀을 잠궈두지 말라는 얘기예요. 닫아두지 말라. 오픈하라. 가르쳐줘라. 격려해줘라. 이것이 성도들이 제일 인커리지 받을 수 있는 메시지라는 얘기예요. 근데 비교해야 할 게 있어요. 다니엘서, 예수님 오시기 500년 전에 다니엘서를 주실 때는요, 같은 내용을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과 이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요, 그때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4절이에요. 다니엘서 12장 4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들을 공항하라. 많은 사람이 빨래 왕래하며 지식이 좋아졌다. 거기 보면 다니엘한테는 뭐라고, 다니엘 선지자에게는요 그렇게 얘기했죠. Seal the words of scroll이라고 돼 있어요. 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잠궈두라는 얘기, 오픈하지 말라는 얘기. 오픈해도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지금 때 메시지가 아니라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 가까울 때 메시지니까 지금 가르쳐줘봐야 잘 모른다는 얘기. 반대로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말씀이 가르쳐주고 증거되고 할 때는요, 주님께서 올 때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지금부터 1900년 전에 사도 요한에게 이것이 오픈해서 가르쳐줘라 그러는데 벌써 몇 년이 흘렀어요. 1900년, 2000년이 흘리니까 사람들이 아유 2000년이 흘렀는데 뭐가 때가 가까웠습니까? 주님께서, 주님의 시간이랑 우리의 시간이 다르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된다는 것은 반드시 끝이 있다는 얘기예요. 또 다른 얘기는요, 예수님께서 오시지, 이 구약 때, 다니엘 때는 아직 오시지 않았어요. 초림 전이었어요. 다른 얘기로 얘기하면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 생명도요, 태어나면서부터 시간이 시작되죠. 우리가 태어났다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태어나는 날이 있으니까 무슨 날이 있습니까? 죽는 날이 있어요. 우리 개인의 삶도 그래요. 이게 가장 현실적인 거죠. 우리가 태어난 벌스데이가 있으면요, 반드시 무슨 날이 있어요? 죽는 날이 있어요.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살면서 그걸 인정을 안 하려고 해요. 준비를 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외쳐지고 증거되면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교회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전파되기 시작했어요. 그 이야기는 끝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비스트가 시작이 됐는데 하비스트가 끝이 나요. 우리의 시즌은요, 1년에 4번 바뀌니까 빨리빨리 느껴요. 봄이 시작했는데, 그렇잖아요? 우리 서머타임 시작했는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뭐합니까? 지금 가을이 끝나서요, 겨울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우리 11월 둘째 주에 서머타임 끝납니까? 안 했으면 좋겠어요. 헷갈리는데. 하여간 그것 때문에 시즌을 느껴요. 아, 봄이 시작되고 가을이 끝나는구나. 저희가 알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복음이 선포되기 시작했어요. 사도행전의 내용이죠. 그러면서 반드시 끝을 내시겠다. 추수가 끝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반드시 오신다. 그래서 가깝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그렇게 주어진 다음에 주 195년에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어요. 한꺼번에 다 열어줘도요,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해요. 저희가 쉬운 얘기예요. 처음에 제가 이렇게 태블릿을 지금 갖고 있는데, 제가 91년도에 컴퓨터를 하나 샀어요. 미국 와서. 학교를 다니려고 컴퓨터를 샀는데, 이런 게 아니라 데스크탑 큰 거, 무거운 거를 1,300불을 주고 샀어요. 근데 그 기능이 지금 얘기하면 이 태블릿에 100분의 1도 못한 거예요. 할 수 있는 거는 타입 쳐서 노트 만들 수 있는 그 수준이에요. 그런데도 대단한 것처럼 생각해보고요. 야, 집에서 혼자
내가 컴퓨터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20몇 년이 흐르니까요. 그는 아무것도 안 해요. 시간이 흘러가면서요. 변하고요. 그 시간의 변화가 굉장히 빠르게 느껴져요. 처음에 컴퓨터를 제가 대학교 때 배웠을 때는요. 진짜 아무것도 몰랐어요. 숙제를 해서 내야 되는데 선생님이 1시간을 가르쳐주고 교수님이 1시간을 가르쳐주고 숙제를 컴퓨터를 해서 내야 돼요. 컴퓨터 만져본 적도 없는데, 본 적도 없는데 학교 전체에 학생이 10,000명이 넘는데 컴퓨터가 그때 10대 있었어요. 10대. 만져볼 틈이 어디 있어요. 10,000명의 컴퓨터가 10대인데. 그래서 설명을 들어도 뭘 가르쳐주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한 30년이 흐르니까요. 너무 빨리 변하고 너무 많은 내용들이 있어서 거꾸로 이 쫓아를 못 가겠어요. 집에 갖고 있는 여러분들도 다 컴퓨터 계통의 그걸 다 갖고 계세요. 스마트폰 안 갖고 계신 분들 없죠? 스마트폰이 옛날 컴퓨터보다 몇백 배 더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래요. 이걸 설명해 드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막 지금 제가 아는 모든 걸 다 가르쳐 드린다고 해도 그걸 한꺼번에 다 소화가 안 돼요. 깨달을 수도 없어요. 지금부터 1900년 전에 사도 요한에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주셨지만 다 열어주셨어요. 그때 사람들이 이걸 깨닫는 거는요. 지금이랑 비교하면 아주 일부분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1900년이 흘렀어요. 그리고 지금 저희는요. 이 말씀이 완전히 오픈이 돼 있어서 사실은 그냥 보통 성도들도요. 저희가 이렇게 한번 배경 설명 듣고 기본적인 스트럭처 구조를 들으면요. 아 이게 무슨 메시지구나 하고 거의 다 알아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주님의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저희들한테 클리어하게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열어주셨거든요. 저도 이 말씀을 해서 같이 여러분이랑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종말의 전문가가 아니라고요.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주시는 이 시대의 모습이랑 연결이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에게는 이 말씀을 다도드려야 되는데 아직 때가 안 됐으니까 열어주지도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두 번째, 첫 번째, 이건 열린 말씀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열심히 여러분들이 읽고 묵상하셔야 돼요. 이걸 전달하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이걸 알려주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두 번째, 이렇게 또 말씀을 하세요.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쉽게 얘기해서요. 주님 오실 때 가까울수록 예수님이 오실 때 가까우면요. 사람들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런데 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 그런데 이것이 아주 샤프하게 갈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들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져요. 완전히 달라져요. 그런데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 안에서도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 이 크리스천 라이프 안에서도요. 구별이 확 된다는 거예요. 이미 7교회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처음에 7교회가 있었죠. 거기에 2교회 말고 5교회는요. 칭찬을 받지 못해요. 2교회만 책망을 받지 않고 칭찬을 받아요. 그것처럼 지금 이 말씀이 불의를 하는 자, 지금 마지막 때가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르쳐줘도 권면을 해도 잘 듣지를 않아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어떻게 보면 점점 저희가 개인주의, 이기적인 삶을 살아요. 내 관심 있는 것만 해요. 나한테 이해되는 것, 이익되는 것만 해요. 그래서 이 믿음의 눈이 안 떠져서요.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깨닫지는 못해갖고 이런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는데 제가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그때를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클리어하게 갈라져 있는 모습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이 요한계시록 전체에 예수님을 표현하는 단어가 어린 양이라고 표현되어 있다 그랬었죠. 십자가에서 일찍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교회들을 성도들을 특별히 신부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신부들아 너희들 다른 데 관심 갖지 말고 뭐 하라고요? 신랑 맞을 준비하라 하는 얘기. 쉬운 얘기. 신부 수업 안 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얘기해도 신부 수업 안 한다는 거예요. 다니엘에게도 같은 메시지를 주셨어요. 다니엘서 12장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느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고 지혜 있는 자는 깨닫느니라. 다니엘에게 지혜 있는 사람만 이 마지막 때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신비, 구원의 이 완성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나머지 세상에 지혜 있다는 사람들은 이 하늘의 지혜를 갖지 않아서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는데 그냥 놔둬라 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약속은요. 단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예수님을 위해서 일한 사람은 반드시 일한 대로 어떻게 한다고요? 리워드를 주신다는 얘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사람들이 아니 무슨 천국에도 리워드가 있습니까? 뭐 계급, 계층이 있습니까? 하는데요. 천국도 상급이 있다는. 그런데 어떤 기준이냐? 누가 예수님을 위해서 진짜 일했냐 하는 거예요. 어떤 의도로 보면요. 이 퀀티티가 아니라 퀄리티예요. 양이 아니라 질이에요. 예수님을 순전한 마음으로 사랑해서 섬기는 것, 그걸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누구나 다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다 예수님 앞에 한번 서야 돼요. 안 믿는 사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는 거죠. 심판받고 영원한 불못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심판이 아니라 결산이에요. 그동안 우리 달란트 비유 알고 계시죠? 달란트처럼 내가 너에게 이런 걸 많은 걸 줬는데 정말 예수님의 나라를 위해서 킹덤 비즈니스를 위해서 얼만큼 너 이거 갖고 일을 했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결산을 해서요. 리워드 주신다. 그러니까 저희가 주님을 섬길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계산을 잘하고 섬겨야 돼요. 그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아니, 고전인데요. 고전. 앞, 뒤로요. 백. 계속 빼기. 고전, 백. 예, 거기. 자, 그러면서요. 이 편지를 쓰면 이런 사람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이다 하고 이렇게 정리를 해주십니다. 누가 복이 있느냐? 오늘 말씀에 보면 14절에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두루마기를 따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합니다. 이런 사람이 복이 있는데 받는 상이 뭐냐? 생명나무에 나아간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의 보좌로부터 성에 새 예루살렘 예수님의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 생명수가 흐르고 이 옆에 생명나무가 있다. 생명나무 열매를 풍성히 먹으니까요. 쉬운 얘기로 천국의 영생, 천국의 삶을 아주 충만히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에 들어갈, 성에 들어갈 권세다 그랬죠. 성이 뭐라 그랬습니까? 새 예루살렘, 천국의 센터에 거기에 들어가는 권세가 이런 사람들에게 있다. 이런 사람 되라고 지금 이 편지를 써준 거죠. 성도들아, 예수님의 신부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아, 이런 사람 돼야 된다. 이게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 하면서. 그런데 이렇게 신부가 되려면 뭘 잘해야 된다고요? 지금 보니까요, 빨래를 잘해야 돼요. 두루마기를 빠는 자다. 두루마기가 뭡니까? 보니까 그게 내가 robes라고 되어 있죠. 예복이에요. 예복. 신부니까요. 신부의 예복을 잘 깨끗하게 정리를 해요. 그렇잖아요. 저희 결혼식을 하는데 결혼식 준비를 하나도 안 했어요. 결혼식 날 입을 예복, 그날 신부에게는 꽃이죠. 하얀 옷인데 하얀 옷을 그냥 놔둬갖고요. 어떻게 됐다고요? 구겨지고 누렇게 되고 때 묻었으면 그거 입고 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렇게 입고 만약에 가면 누구 망신이에요? 쉽게요. 제가 만약에 신랑이나 죄송합니다. 결혼식 날 아무 준비도 안 하고 그냥 덜렁덜렁 청바지 입고 갔어요. 그러면 누구 망신이에요? 저는 당연히 망신이죠. 신부 망신시키는 거죠. 신부도 마찬가지예요. 신부가요. 신랑을 결혼식 날 왔는데 집에서 청소하다가 그냥 추리닝 바지 입고 그리고 화장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왔어요. 결혼식 하겠다고. 그럼 그 결혼식이 뭡니까?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결혼식 다음으로 미루든지 뭐 어떻게 되든지 하겠죠. 두루마기를 빠는 자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원죄를 깨끗하게 해주시면 매일매일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 닮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내가 신부인데 신부로서 신랑을 온전히 닮지 않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내 안에 누구를 닮은 모습이 있다고요? 마귀를 닮은 모습이 있어요. 그걸 정리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걸 정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빤다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보았던 계시록 19장 7절 8절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신부를 만나주는데 신부의 조건이 있었죠. 이런 예복을 갖고 있어요. 우리 7절 8절 19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에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 자, 이게 웨딩 가운이에요. 웨딩 로브예요. 근데 조건이 있죠. 결혼 예복은요 두 가지 모습이 있어요. 무슨 모습이요? 빛나야 되고 하는 깨끗한 거. 세상의 옷은요 드라이 클리닝 하든 뭐 세탁을 하든 빨래를 하든 깨끗해지지만 우리는요 다른 걸로 깨끗해지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는 내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내가 매일 묵상하면서 고백해요. 그러면요 조금씩 그게 깨끗해져. 왜냐하면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팔복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렇게 표현해요. 팔복의 첫 번째 복이에요. 우리 다 아시죠? 마태복음 5장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천국이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그런데 조건이 뭐라고요? 심령이 가난하다. 심령이 가난한 게 뭡니까? 쉬운 얘기로요. 저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제 옷은요, 제 두루마기는요, 꼭 세탁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만져주시지 않으면 저는 더러운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저를 변화시켜 주시지 않으면 저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우상을 섬기고 딴 생각하고 예수님 닮지 않고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데 누굴 닮았다고요? 내 안에는 마귀를 닮은 성품이 더 많습니다. 이 세상 더 사랑합니다. 이걸 고백하라는 얘기. 언제까지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고백을 잘하는 사람이 두루마리를 빠는 사람. 왜냐면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말씀 끝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에게 집중적으로 공부해요.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성품이 어떻게 바뀝니까? 우리의 관심이 어떻게 바뀝니까? 사람이랑 성령님에 대한 내용. 내가 혼자 깨끗하게 산다고, 내가 혼자 열심히 한다고 이게 우리의 이 예복이 깨끗해지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의 피의 권세. 그리고 또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다 하는데 팔복의 마지막 복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5장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느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자, 지금 결혼 예복에 조건이 있었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깨끗한 것은 예수님의 피로 날마다 씻겨져야 돼요. 우리의 속사람까지, 우리의 심령까지. 그런데 그 어디까지 해야 됩니까? 의라는 것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지금 요한계시록 전체의 메시지였어요. 본론이었죠. 예수님을 증거하느라고 핍박과 환난과 순교를 당했던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빛이 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증거해드리면요, 빛이 나요. 어떤 빛이 나? 주님께서 영광으로 옷을 입혀주시고요. 영광으로 제가 반짝이라 그랬었죠. 전에 훈장같이 반짝이를 하나씩 붙여줘요. 정말 네가 나를 증거하느라고 이렇게 애를 썼구나. 천국에서 이만큼 빛날 거다. 별을 하나씩 다루더라고요. 예복에 별이 많이 달려있어요. 예복에 별이 달려있다는 게 쉬운 얘기로요.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별이 많으면 뭡니까? 예복에 별이 많이 붙으면 반짝반짝 빛나면 그만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천국은 나를 위해 핍박을 받고 나를 위해 수고하고 나를 위해 헌신했던 사람들의 그런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5장 마태복음 5장 12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팔복의 말씀을 나를 위해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 복이 있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강조해 주세요. 왜냐하면 하늘에서 뭐가 크라고요? 너희의 상이 크다. 이게 진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지금 22장 결론을 내시면서 두루마기 예복을 준비하고 주님 오실 걸 예비하면서 이 예복을 잘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롭고 복 있는 사람. 이 예복은 돈을 주고 사는 화이트 이런 웨딩 가운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프리로 주신 은혜의 옷이에요. 그래서 이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고백하면서 내가 예수님 나를 갖다 온전케 해주십시오. 날마다 고백하는 사람.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의 이 이름을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무슨 일을 하든 내 관심은 내 삶의 관심은 예수님을 온전히 나타내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뭘 하신다고요? 별을 하나씩 우리한테 달아주세요. 예복이에요.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겠어요? 그런데 비교되는 사람이 있어요. 지혜 없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미련한 사람들, 어리석은 거예요. 먼저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누구를 얘기하는가 하면요. 왜냐하면 이 편지는 누구에게 주시는 편지였어요? 교회들에게 주시는. 교회에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 되지 말라고 경고 주시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 15절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걔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기르는 자로나 성 밖에 있습니다. 문자대로 보면 성 밖에,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을 생각할 수 있어요. 새 예루살렘 성 밖에 산다는 거예요. 천국의 센터에는 못 들어오지만 그냥 천국에는 사는 사람, 교인들인데 어리석은 사람들,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개, 술객, 행음자, 살인자, 우상 숭배자, 거짓말 좋아한다. 이것이 뭐 세상 얘기하는 것도 될 수 있겠지만, 이 내용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개는요, 들깨, 개의 특징은 먹을 것만 있으면 달려들어요. 들깨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내 입맛에 맞는 것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 땅에 내 입맛에 맞는 것, 다 이 행음자, 살인자, 우상숭배자 다 똑같아요. 이 땅에 내 이해관계 때문에 삽니다. 거짓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 예수님의 진리를 전해줘야 되는데 자기 이해 때문에 딴소리 하는 거예요. 요새 교회가 갖고 있는 큰 챌린지가 그거죠.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히 전달해주면 사람들이 교회를 안 가요. 그러니까 메이저 큰 이반젤리컬 처치라고 하는데도 동성연애에 대한 얘기 제대로 못해요. 분명히 죄가 죄인데 죄란 얘기는 못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안 오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죠. 사람들을 교회에 오게 하려면 너무 강한 메시지를 전해주면 안 됩니다. 성경적인 맞는 얘기지만요. 그럼 교회에 못 오니까 일단 모든 사람을 수용해야 되니까 그 얘기를 잘 안 해요. 그냥 쉬운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교회는 모든 영혼을 포용합니다. 맞죠?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 주님이 싫어하는 것, 주님께서 이건 아니라는 걸 분명하게 알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클리어하게 얘기를 못해요. 사람들이 불편해합니다. 모르겠어요.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하시니 사람들이 이런 이해관계가 복잡해집니다. 그런데 어리석다는 좁은 의미로는 새 예루살렘에 못 들어오는 사람들이고요. 넓은 의미로는 이런 일을 심하게 하면 천국에 못 들어오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들림받는 마지막 때 성도에 대한 7가지 비유가 있죠. 그 중에 거기 보면 착하고 지혜롭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 있어요. 주님 오실 때를 맞춰서 가족들에게, 주님의 자녀들에게 이 양식을 때를 맞춰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악한 종은요,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상관이 없어갖고 그 양식을 나눠줘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안 나눠줬어요. 그때 주님이 주시는 경우가 마태복음 24장 51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빈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일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습니다. 꼭 마치 지옥에서 그 고통받고 있는 것처럼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25장 30절은 달란트 비유. 한 달란트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지 않은 안 하는 사람이 받는 그 징계. 25장 3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주시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이 오시는 걸 준비하지 않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욕심대로 살았던 사람들 영원토록 후회할 거예요. 그럼 천국에서 그 후회함이 있습니까? 안타까움이 있다는 거예요. 아, 내가 왜 그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들으면서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 들으면서 그렇게 어리석게 세상 이해관계만 관심이 있었나? 세상에서 먹고 세상에서 살고 하는 데만 관심이 있었나? 왜 그때 그렇게 주님의 말씀이 안 들렸나?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극심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은 물론 주님 안에서 기쁘고 영광이 있지만 그 안에 주님의 영광에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이렇게 우리한테 표현해 주십니다. 그 다음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그 다음 페이지.
이제 진짜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보내는 편지 형식이니까 보내는 분이 누군가? 예수님이세요. 16절에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해서 천사들을 통해서 또 선지자를 통해서 목회자들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전달해줍니다. 누가 쓰신 거라고요? 예수님이 쓰신 거예요. 누구에게요? 교회들, 성도들에게. 그런데 이 그 다음 메시지가 참 아주 흥미로워요.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요. 22장 17절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구나.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는 수를 받으라. 컴 하는 초청의 메시지. 누가 이 초청의 메시지를 보낸다고요? 성령과 신부라고 되어 있죠. 신부가 누굽니까? 어린 양의 신부? 교회들이. 왜냐하면 성령님과 이 교회 어린 양의 신부는요, 누구를 증거하는 증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 그러니까 사명이 그런 거예요. 성령님은 항상 예수님을 증거해요. 교회의 사명도 마찬가지. 성도의 사명도 마찬가지. 초청자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고 생명의 주인이시고 시작과 끝이시고 반드시 오셔서 이 모든 걸 정리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초청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컴 하고 초청하는 거예요. 이 메시지는 마찬가지예요. 요한계시록 교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인데 너희들 계속 뭘 하라고요? 성령 안에서 너희들 계속 초청하라는 느낌. 어떤 사람들이 주님 앞에 옵니까? 듣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듣고 이 듣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옵니까? 목마른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복 있는 사람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갈급함이 있는 사람, thirsty and hunger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게 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건강도 마찬가지잖아요. 육신이 병들면요, 아프면요, 뭐가 없어집니까? 내 몸이 아주 심하게 아파요. 그러면 뭐가 없어져요? 식욕이 없어져요. 제 아내가 가끔 그런 얘기 하죠. 자기는 식욕이 없어진 적이 없는데 진짜 아프면 식욕이 없다고. 몸이 진짜 아프면 먹고 싶은 게 아무것도 없어져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영적으로 내가 건강하다는 얘기는요, 배고픈 걸 느끼는 거예요. 아, 주님 말씀 배우고 싶습니다. 아니, 배고픈 거 느끼는데 뭐 학력 필요합니까? 배경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난 예수님에 대해서 배고픕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목마릅니다. 그럼 예수님이 주시죠. 그런 사람이 지금 계속 초청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부터 시작된 이 초청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초청이 이어져요. 그 다음 페이지. 세 번째는 이제 경고해요. 너희들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 안에서 이걸 더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금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더한다, 뺀다는 의도가 뭐겠어요? 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에서 내용을 더할까?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걸려있어요. 자기 욕심 때문에. 빼는 사람들은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정확하게 전달해줘야 되는데 이걸 빼버려야 돼요. 자꾸만. 이것도 불편해서 빼고 저것도 불편해서 빼고요. 왜요? 내 이해관계에 갈려있어요. 그런 사람들 더하면 징계가 있고요. 빼면요. 빼면 뭐가 있다고 돼 있어요. 이 책의 내용을 제하여 버리면요. 생명나무에 못 들어간다면 구원이 없어지는 거예요. 거룩한 성에 참여 못한다면 영광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온전하게, 이 말씀에 지금 저희가 결론이에요. 예수님이 보내신 누구에게요? 교회들에게. 왜요? 잃어버린 주님의 영혼들을 불러 초청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어린 양의 뭘 만들라고요? 신부되게 해줘라.
예수님이 관심 있는 것은 내 신부를 만든다.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마지막. 그래서 저에게 필요한 것이요, 신랑을 기다리는 신앙. 재림의 신앙이 마지막 그렇게 하죠.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내가 속히 간다. 오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초점은요, 이 땅에서 우리가 조금 잘 되고 안 되고 하는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기다려야 돼요? 예수님을 기다려야 돼요. 예수님 만나는 날까지. 그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있죠. 신부 수업이라고 했어요. 신부가 준비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예복이에요. 빛나고 깨끗한 일.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고 예수님을 만나야 되니까 예수님이랑 영원토록 같이 지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고 싶어. 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까? 왜 예수님 내가 예수님의 성품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의 관심 있는 것이 무엇인지 사랑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 닮고 싶습니다. 닮고 싶습니다. 나를 온전케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신부 수업을 하는 것이 지금 재림의 시간.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을 만날 때까지.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려고 하니까 계시록 1장 3절에 서론에 강조를 주셨어요.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 take heart. 가슴에 새기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의 말씀뿐만 아니라 지금 이 성경의 말씀 전체가 예수님에 대한, 특별히 우리가 이 종말론적이라고 얘기하는데 재림의 시간,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십니다. 갚아 주십니다. 그래서 그날을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현실 도피입니까? 현실 도피가 아니라 가장 최선을 다해서 현실을 살아갑니다.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가정을 지키고 자녀들을 키우고 하는 목적이 있어요. 누가 됐든 저 자신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누구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주님께서 지금 부르고 계세요. 성령님을 통해서, 신실한 친구들을 통해서 너희들도 신부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싶은 사람들 오라. 배고픈 사람들, 더러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다 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고 씻겨주시고 온전케 해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시고 영광스럽게 해주시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정말 우리 삶의 이 최고의 삶의 모습입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저에게 주신 메시지, 특별히 이 메시지는 마지막 때가 되면 오픈되어 있는 메시지. 저희가 귀담아 정말 들으시고 이 말씀 더 정리하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의 말씀 다시 읽으시고, 이게 녹음된 거 정리해갖고 우리 홈페이지에도 올려드리고, 그럼 또 들어보고 싶으면 또 들어보시고, 모르는 거 있으면,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 어떻게 이 말씀, 주님 정말 다시 오시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까? 하는 이런 이 질문을 가지고 나오는 그런 은혜가 저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를 무엇으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주님 오실 때 가까운 이 시대에 저희를 그리스도의 성도로, 신부로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큰 은혜의 잔치, 혼인잔치에 저희들 초청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기쁨에게 모든 성도들 함께 예복을 준비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주님 만나는 그날을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주님의 영광의 잔치에 참여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섬기던 선교지의 교회 성도들 함께 이런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를 권면해 주시고 저희의 섬김이 아름다운 열매로 주님 앞에 올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드리옵나이다. 네.